대응이라는 수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대응이라는 용어는 제가 이 고심 끝에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이게. 그래서 뭐 호응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영어로도 번역해 봤는데, 코레스판던스, 좀 비슷한 의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다수의 두 개 이상의 국면들이 서로 어떤 소통하면서 이렇게 호응하는 관계, 이 대응이라고 한 것은 그 국면의 요소들이 1대1 대응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노자는 어떤 단락에서 표현하는 어떤 그 국면이 있죠. 그것을 다른 단락으로 이어지면서 어떤 인과관계로 이어지거나 또는 도의 어떤 전개 과정이라든가 또는 같은 국면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런 관점으로 또 이렇게 대응시키는 수법을 즐겨 사용합니다. 앞서 대구법에 관한 동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그것과 대조해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면은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대구법이라는 것은 두 박자 리듬으로 두 개의 상황을 서로 이렇게 대비시키죠. 일종의 이제 두 박자 리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리듬으로 계속 스텝이 이제 이어지는, 밟아나가는 그런 어떤 리듬이라고 한다면,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림. 제가 이 이미지 어떤 아이콘으로 이걸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물이 흐르듯이 어떤 선율적인 것, 그렇죠. 흐름을 나타낸다. 어떤 이 도는 물이 흐르는 것 같죠. 상선약수. 그런데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막 아무렇게나 흐르는 게 아니라 어떤 물결을 이루고 있다. 그래서 요소들이 어떤 도가 발전하는 국면에 따라서 변하는데 뭔가 1대1 대응하면서 변화한다. 그런 구조로 도덕경을 구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응이라는 그런 수법을 요런 쉽게 떠올리시도록 시각적으로 이제 그림을 제가 계속 제시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수법을 쓰는 것들을 취합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취합한 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굵직굵직하게 보이는 것들,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수법, 반드시 대응이라는 수법을 잘 간파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아마 여러분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2장을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물론 해당되는 장들의 동영상을 참조하셔야 되고, 여기서는 대응 구조만을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유무상생, 난이상성 등등 6개의 문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문구 자체만을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알면은 이상한 거예요. 이것은 도를 실천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문구만으로는 몰라요. 그런데 또 이 때문에 성인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다. 6개의 또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6개 1대1 대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앞서 미와 추 선과학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있죠. 그래서 미와 추 선과학을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일입니다. 신적인 본성이죠.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다스린다. 그러므로 이런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그런 사건을, 그러니까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것도 이제 어떤 그 대구관계가 있죠. 유무상생, 난이상성, 장단고화, 음성전후, 대구입니다. 이것은 미와 추 선과학, 이렇게 계속 이어지죠. 또는 무의 사건과 유의 사건, 이렇게 계속 스텝을 밟으면서 또 이것을 나와 만물과 천하의 차원에서 말하고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이 이러한 일을, 업적을 이룬다. 성인은 자신의 본성을 잘 발휘하는 사람이죠. 신적 본성을 잘 발휘해서 어떤 신적 사랑을 실천한다. 업적이죠. 그래서 이것도 나와 천하와 만물, 또 그 다음에 미와 추성각을 포용하는 이 유무상생과 이렇게 호응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렇게
신적인 생명운동과 어떤 신적인 사랑의 업적을 이렇게 전개되고 있는데 1대1 대응하는 관계다. 이런 얘기예요. 인과관계로 이렇게 서로 호응을 하죠. 대응한다. 1대1 대응한다는 거를 이거를 잘 봐야 되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해야만 비로소 이 모든 내용을 알 수 있고 이것도 알 수 있죠. 이 막연하게 얘기된 것들이 바로 이것은 실천함으로써 내가 스스로 목격하는 사건이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응 관계를 파악해야만 도를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과연 도를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덕경은 도를 실천하기 위한 안내서다. 그래서 올바른 길과 틀린 길을 이렇게 이거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도덕경을 읽으면서 이런 거예요. 12장과 14장을 보시면 장과 장 사이에도 이렇게 연결 구조가 있어요. 오색, 오음, 음이 이거 감각적 활동이죠. 시각, 청각, 미각.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교적이다. 그렇죠. 근데 이 내용 자체는 말이 안 되죠. 눈을 잘 이렇게 어떤 시각적인 거를 잘 이렇게 감상하게 되면은 눈이 뭡니까? 아니죠. 눈이 더 밝아지죠. 아름다움을 보는 눈이 밝아지고, 마찬가지죠. 음악도 들을수록 더 예민해지고, 음식도 맛보는 사람은 더 입맛이 더 예민해지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것을 망하게 한다, 망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기서 목, 이, 구, 이것은 뭡니까? 도를 보는 눈, 도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귀, 도의 입맛, 사랑의 맛이죠. 그걸 보는 입맛을 상한다. 감각적 혈압과 도는 서로 반대죠. 그래서 이런 걸 탐닉하면 도를 실천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것은 사실 그 문장만으로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뒤에서 그거를 다시 확인해 주는 거예요. 시각, 청각, 촉각이죠. 서로를 잡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그거는 안 된다. 왜냐면 도는 감각을 뛰어넘는 존재니까. 그래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 히, 미. 다시 바꿔 말하면 현, 묘, 요죠. 이것은 나 자신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격하는 사건이다. 바로 도를 실천함으로써 그렇죠. 나를 자각했습니다. 그러니 앞에 12장에서 말한 것이 오색, 오몸이 감각적 어떤 쾌락에 탐닉해서는 도를 실천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서로 대응시키면서 노자가 하려는 그 말을 올바르게 알 수가 있죠.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흐름의 관계, 대응 관계, 이거를 꼭 파악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만을 그냥 듣기만 하면은 대충 짐작을 하시겠죠. 그러나 완전히 할 수는 없습니다. 도를 스스로 실천하셔야만 스스로 이 사건들을 모두 목격함으로써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장을 보시면 지영지 취예지 금옥만당 부기요. 학문의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지식, 규범, 법과 윤리죠. 금옥만당은 재물과 명예, 부기교, 권력입니다. 그런데 19장에서 견소포박 소사가요. 견소포박이라는 것은 신적 사랑을 실천하는 성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인은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학문은 매력적이기 때문에 물리치면서 사랑을 실천한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뭡니까? 지식, 규범, 그 다음에 재물과 명예, 권력입니다. 과욕의 욕은 권력을 가리켜요. 사람의 욕구는 미와 선을 추구하는데 사사로움이죠. 결국 권력이야말로 가장 탐스러운 그 목표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권력을 추구합니다. 스승은 늘 권력의 유혹을 경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최종적인 거예요. 어떻습니까? 9장에서는 학문의 어리석음을 말했고, 이것과 1대1 대응하면서 신적 사랑을 실천하는 성인은 이러한 학문의 유혹을 물리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또 이 뭡니까? 이 도가 계속 전개되고 가는 과정이죠. 생명의 어떤 흐름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대응시키면서 요소들이. 그렇죠? 22장을 보시면 곡즉전 왕즉지. 이거는 이제 대구법이죠. 곡즉전은 천지도 노자의 도고, 왕즉지는 학문, 가짜도입니다. 인지도. 그러면은 이 네 개의 문장을 보면은 이거 읽어봐서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는 학문의
네 가지 어리석은 활동을 말하는 것이죠. 앞에 말한 그렇죠. 지식, 규범, 재물, 명예, 권력. 이렇게 연관관계에서 이해를 해야만 노자가 어떤 사태를 말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인은 어떤 포일이죠. 곡직전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지키느냐? 부자현. 다시 말해서 이 네 가지는 모두 그렇죠? 1대1 대응하면서 지식, 규범, 그렇죠. 또 재물과 명예,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럼으로써 참된 스승으로 한다. 다시 말해서 곡직전을 지킨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곡직전과 왕직전을 이렇게 대꾸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하나는 어리석음, 하나는 성인의 지혜로운 신적인 사랑, 이것을 이렇게 대비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 이 흐름은 24장으로 이어지죠. 자연자, 잡시자, 자벌자, 자긍자. 성인이 하는 일을 하나하나 거꾸로 뒤집어 버렸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 성인이 세상에 흔한 가짜 스승의 말이 매력적이니까 그 유행에 편승한다. 학문의 유혹에 굴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도 죽고 남도 죽이죠. 성인은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런 훌륭한 스승인데 반대가 된 것이죠. 이 앞에 기자불립 과자불행 이런 말이 있죠. 24장의 앞에. 그러면 그게 그 문장만으로는 뭡니까? 발뒤꿈치를 들면은 서지 못하고 다리를 벌리면 가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린애 장난, 도토리 기재기, 남과 비교해서 우쭐거린다. 세상의 스승들은 그러죠. 내가 잘났다는 것이죠. 또 남을 간섭하죠.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남을 간섭한다. 마치 어린아이가 자신도 가지 않으면서 남도 못 가게 하는 것처럼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이죠. 도를 실천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린애 장난처럼 유치한 일이다. 학문이라는 것은 학문을 가르치는 그 스승들은 아주 존경을 받죠. 그런데 어린애보다도 유치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풍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대응 관계로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집니다. 뒤에 나오죠. 상당히 57장, 58장으로 네 가지 어리석음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천하다기희 이게 딱 뭡니까? 권력자의 어리석음이죠. 권력자가 천하를 다스리는데 그 도구가 학문이죠. 학문은 출세의 도구니까 늘 권력자에게 어떤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마찬가지예요. 더 이제 도가 더 이렇게 발전할수록 유혹이 더 강대해지는 것이죠. 권력이 다가오니까. 그래서 이거는 다시 말해서 지식, 규범, 어떤 재물가명의 속임수, 그렇죠? 그 다음에 또 권력이죠. 이런 어리석음이다. 근데 성인은 그런 강력한 유혹을 또 물리치고 있다. 그래서 무의, 호정, 무사, 무욕. 무욕은 또 권력이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유혹을 물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대응하고 있죠. 또 이 대응 관계는 또 58장으로 이어져요. 58장에서는 방위불알, 염이불기, 직이불사, 광위불여 또 네 가지죠. 이것은 또 역시 지식 또 이거 마찬가지인데 방과 할 반뜻하다 뭔가를 나눈다. 두부 자르듯이. 이거 뭐 비슷한 이미지죠. 엄정하다. 날카롭다. 남에게 상처를 준다. 이것도 비슷한 이미지입니다. 곧바르다. 올곧다. 근데 떨친다. 남에게 위화감을 조성한다. 겁준다 이거죠. 그렇죠. 강직한 사람은 뭔가 겁주죠. 그런 이미지. 빛난다. 반짝거린다. 아주 비슷하죠. 다르다. 그런데 하나는 천지도, 하나는 인지도, 참된 도, 하나는 가짜도예요. 이것은 매우 비슷하다. 더군다나 가짜도가 더 매력적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나 헷갈려요. 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도를 더욱더 사랑함으로써 더욱더 큰 지혜로 이 참과 거짓을 식별하는 것입니다. 늘 참된 도를 실천해야 되겠죠. 가짜도로 빠지면은 즉시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대응 관계를 이루면서 도가 발전해 가고 유혹은 더 강력해지고 그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사랑의 힘은 더 왕성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생명의 흐름을 이런 대응이라는 수법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노자가 도덕경을 참으로 어떤 재치 있고도 치밀하게 구성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에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32장과 37장은 매우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상무명 32장을 보시면은 뭐 중간에 생략하고요. 후왕양능수지 만물장자빈 시제유명 명기후 부역장 장지지 이렇게 돼 있죠. 근데 37장을 보시면 도상무이무불이 무명인데 도상까지 똑같죠. 무이무불이 무명과 무이 이 무이는 유명입니다. 1장에서 무명천재지시 유명만물지모 무명은 무지무역의 활동이죠. 그래서 무의는 유명의 활동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래요. 그래서 이 어떤 도가 진일보한 것입니다. 후왕양능수지 만물장자화죠. 여기서는 빈이죠. 글자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시제유명 화이욕자 좀 운율이 맞죠. 오장진지 무명지박 그 다음에 무명지박 명역기후 부역장, 무역, 부역장, 지지 아주 문장이 구조가 똑같죠. 단어와 글자만 몇 개 바뀌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32장에서는 성인은 늘 무명, 도와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는데 그 도와의 사랑은 유명, 천하백성에 대한 사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표출되는 순간 유혹이 생긴다. 지지라는 것은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도상무의, 늘 무의라고 하는 것은 늘 유명이라는 것이죠. 이 무의는 유명이에요. 늘 신적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랑이 더 지금 능력이 왕성해졌으니까 32장보다 30장이 더 성장한 거죠. 그래서 만물장자 화, 빈과 화를 대비해서 화는 사랑의 능력이 성장한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화의 욕작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어떤 학문의 유혹입니다. 그렇죠. 사랑이 커질수록 유혹도 커진다. 근데 무명지박, 무명지박은 뭡니까? 도와의 사랑 안에 머무른다. 이게 뭡니까? 무명이 다시 나왔죠. 그래서 사랑, 신적인 사랑의 능력이 커질수록 성인은 더욱더 도를 사랑한다 이런 얘기죠. 결국 장무역, 권력 이거 참 매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끌기가 쉽다는 것이죠. 가장 큰 유혹입니다. 그래서 늘 가장 큰 유혹을 이기려면 도를 더욱더 사랑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성인은 신적인 사랑을 왕성하게 실천할수록 도를 더욱더 사랑한다라는 걸 말해주죠. 32장보다는 30장이 더 도가 발전한 것입니다. 그것을 이런 대응관계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또 1장과 48장 많이 떨어져 있죠. 여기에 대응관계가 있습니다. 현지우현, 손지우선 한눈에 보더라도 대응관계죠. 그래서 현지우현 이건 도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적인 생명, 무의 운동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손지우선은 이리주로 도는 거예요. 그거는 유의 사건이죠. 그래서 무의 운동과 유의 사건을 이렇게 대응시킨다. 무의 운동이 왕성해질수록 유를 더욱더 잘 다스린다 이런 얘기죠. 앞에 위하기릭 위도일선유고는 대구법이죠. 학문과 도는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는 더해지고 하나는 없어지고 그렇죠. 일익과 일소는 일이죠. 일.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문명세계는 일이 많죠. 점점 많아지죠.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일이 제일 중요하죠. 무의는 사는 일입니다. 사는 일을 하려면 쓸모없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손지우선 그냥 뭐 막 일을 막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놀겠다 이게 아니고 생명운동이 도를 더욱더 사랑할수록 쓸모없는 일을 하지 않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 안팎으로 서로 대응하죠. 호응하는 것입니다. 한눈에도 이거를 알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이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도덕경 연구자들을 여러 사람 이제 만나봤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한테 이 말을 했어요. 이것만은 인정하겠지. 자, 현지우현, 손지우선. 이건 너무나 이거 어떤 대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분은 물론 한문 실력이 저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죠. 평생 도덕경을 연구했고, 한문도 물론 연구를 했고, 뭐 박사, 교수니까. 그런데 이런 대응 관계를 굳이 고려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거 뻔히 눈에 보이는데, 이거 한문, 이거. 근데, 아니, 왜 그렇게 굳이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해가 갔어, 나중에. 왜 이분이 이런 말을 하는지를. 왜냐면은 이것의 대응 관계를 있다 그러면은 이 사건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응 관계의 내적 의미를 연결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도를 실천하지 않으면은 이 대응 관계를 내적 의미를 간파할 수가 없죠.
이거는 그냥 따로 떨어진 얘기를 한다고 그냥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응관계가 없다. 아무런 연관이 없는 구조이다. 이렇게 어리석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겪은 사건입니다. 자, 이 대응관계를 간파해야겠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자, 도덕경의 후반부에서는 이 삼보에 관한 얘기가 계속 이어져요. 67장에서 삼보, 도에서 내려오는 선물인데 이 선물은 사랑의 능력이죠. 그래서 삼보를 이제 세 가지. 사랑, 이거는 지혜죠. 신적인 사랑은 신적인 지혜를 발휘하는 일이죠. 불가미 천하선, 이건 신적인 생명입니다. 생명의 근거에서 지혜를 발휘하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불가미 천하선, 이거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성인은 이 삼보를 잘 발휘하기 때문에 사랑하는데 용감하고 널리 베풀고 그 다음에 능성기장, 참된 스승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삼보를 버리게 되면 가짜 스승으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래, 금이라는 것은 가짜 스승입니다. 버리면서 용감하고 권력을 추구하는데 용감하죠. 남과 싸우는데 널리 베푼다. 생색을 내는데 용감하다. 널리 베푼다고 생색을 낸다. 용감해. 이제 생색을 낸다. 사후차선은 뭡니까? 남보다 앞서 이익을 취하죠. 돈 버는 거는 내가 돈 벌어야겠죠. 남보다 앞서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일이죠. 내가 죽으면 남도 죽이죠. 남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짜 스승은 나도 죽고 남도 죽이고 자타 공멸. 이 참된 스승은 나도 살고 남도 죽이고. 이렇게 삼보를 뒤집어서 1대1 대응하는 것이죠. 이렇게 같은 장에서 대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응 관계가 68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선 위사자 불무. 그래서 불무라는 것은 위사자는 물론 성인이죠. 불무. 뽐내지 않는다. 자만할 수 없다. 실력을 자만할 수 없죠. 늘 사랑의 어떤 능력이 부족하다. 지혜에 목마르다. 저도 늘 지혜에 목마릅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늘 부족한 걸 느껴서 늘 도를 신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 사실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큰 지혜를 발휘해서 그나마 좀 더 잘 사랑할 수가 있죠.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불무라는 것은 성인의 사랑의 능력은 도에서 온다. 삼보는 도가 주는 선물이니까. 그래서 선전자, 선승적자, 선정자, 선이라는 글자로 삼보를 이렇게 삼보가 하는 활동을 말하고 있죠. 분노하지 않는다. 불의어 상대방과 아무리 상대방이 시비를 걸어도 참 상대하지 않는다. 선용인자 위지야. 남들 내 밑에서 봉사한다. 아래에서 봉사한다. 이런 훌륭한 일을 하고 있죠. 그런데 시위. 이 훌륭한 일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부쟁지덕이다. 용인지덕이다. 용인지덕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재로 동용한다. 인재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배천고지그 도와 배필이다. 도의 친구라는 얘기죠. 이렇게 훌륭한 활동. 이거 찬미하는 얘기. 여기서 1대1 대응하는 구조예요. 이것도 다 서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69장으로 또 이어져요. 시위, 행무행, 참된 사랑이죠. 이것은 양무비, 진무병, 무병, 무죠. 그래서 자검, 불가미, 천하선 또 하나하나 1대1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 때 불가미주의 이객, 불감진천이 대처, 이런 비유도 이게 무슨 뜻이구나. 불가미주의 이객 뭡니까? 나는 이 세상에 지나가는 손님이다. 이 세상을 완전하게 다스리고 있지만 이 세상에서 차지할 몫은 없다. 내가 차지할 몫은 그렇죠. 참된 생명. 이건 죽지 않은 생명이죠. 이것이 내가 차지할 몫이다. 그 다음에 불감, 진천이 퇴척이 뭡니까? 진천은 뭡니까? 남과 싸워서 내가 먼저 가려고 그러는 거. 그거는 다툴 필요가 없죠. 퇴척. 끊임없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삼보를 발휘할 수가 있으니까 바로 퇴척은 신을 사랑한다. 도를 사랑한다. 도를 실천한다. 이런 얘기죠. 무지무욕을 열심히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 수가 있죠. 75장에서는 다시 이것도 또 이어져요. 성인이 또 학문의 어리석음에 굴복하는 경우에는 큰 사고가 난다. 이런 얘기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재물의 유혹,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학문의 유혹, 그 다음에 권력의 유혹입니다. 이렇게 빠지게 되면은 큰 사고가 나는 거죠. 1대1 대응을 하는데 이번에는 뒤집어서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부유무이생이자. 이건 뭡니까? 결국 무의죠. 무의를 실천하는 참된 성인은
능력을 발휘한다. 혀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귀생은 뭡니까? 가짜스성, 자신을 높이고 남들을 깔보는 흔한 학문을 가르치는 스승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아주 생색은 많이 내요. 자기가 무슨 큰일을 하는 스승인 것처럼 그러는데 결국 백성을 이용하기만 하죠.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데 성인이야말로 능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죠. 1대1 대응관계로. 그거를 간파하지 못했다면 이 내용을 뭐 알 수 있겠습니까? 문장만 봐서는 뭐 이거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 양무비, 진무병, 익무적 이거 뭡니까? 그렇죠? 또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 도덕경에는 이 비슷한 문구가 3번 나오는 게 있죠. 오하이지 중부지상제 2차, 오하이지 천하연제 2차, 오하이지 기연제 2차. 너무 똑같죠. 그런데 바뀌었어요. 중간에 중보지상. 요것만 바뀌었어요. 천하연, 기연. 그럼 요 앞에 얘기하는 거 어때요? 자고금, 기명불고, 이열중보. 결국 성인. 내가 성이 도를 실천하니까 성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성인을 알아본 것이죠. 성인의 진면목. 그렇죠. 성인은 이런 사람이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천하를 알아본 거죠. 천하, 내가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니까, 천하는 신들이 활동하는 어떤 무대다라는 걸 알았다. 천하 신기를 알았다는 것이죠. 도를 실천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때요? 천하는 뭡니까, 이거? 그냥 짐승들이죠. 영리하기는 한, 그러나 이성을 상실한 짐승들의 각 축장,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이런 곳입니다. 근데 성인이 보는 천하는 사랑의 동상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연이라는 것은 이정치국, 이용병. 그래서 이것은 천지도와 인지도죠. 이거 반드시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를 버린다. 세상 사람도 이를 버리죠. 학문. 그래서 이를 버린다. 이를 많이 버리는 것은 가짜다. 그래서 오하이지 기연제 2차. 2차 뒤에 나옵니다. 천하 다기희 이민비빈. 앞서 인용한 적이 있죠. 그 4가지의 어리석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를 많이 버리면 그건 가짜다. 이렇게 2차. 진짜와 참된도와 가짜도를 식별해야 되겠죠. 이게 전제되고 있죠. 이렇게 대응관계를 이루면서 도가 발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어떤 신적인 자아의 깨달음 성인이죠. 나를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참과 거짓을 식별한다. 이 식별하는 지혜는 물론 도에서 오는 것이죠. 끊임없이 도를 더욱더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도덕경에서는 이 거피지차라는 어구가 3번이 나와요. 그러나 같은 어구지만 다른 국면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같은 어구가 더 발전하면서 더 발전된 국면을 지시한다, 이거예요. 점차적으로 12장, 38장, 72장 계속 전개되고 있죠. 그래서 12장에서는 위복불이목, 말하자면 거짓자, 사사로움을 버리고 참된 자, 현을 취하는 것이죠. 그 중요한 일이죠. 시대장부, 여기서 학문에 관한 얘기죠. 대장부,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그런 대범한 인물이죠, 성인은. 그런데 학문 가짜 스승들은 쫄짱부예요. 잔머리 굴린다 이겁니다. 겉으로는 점잖해. 그런데 잔머리 굴리면서 백성을 이용할 뿐이만 하죠. 남을 속이고 척이후 불거기박. 믿죠. 성인은 사람을 믿습니다. 도를 믿기 때문에. 또 열매를 맺죠. 사람을 살립니다. 근데 학문은 어때요? 엷어요. 아주 겉만 화려하지 속임수에 능해. 화려해. 이것도 그렇죠. 권력, 위세가 대단하죠. 그걸 버린다. 그래서 학문을 버리고 참된도, 천지도를 택하는 것이죠. 거피지차. 이렇게 되면, 생명이죠. 지혜. 올바른 지혜를 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지부자현, 자해부자기. 그래서 이것은 권위죠. 참된 권위 택해야 되겠죠. 거짓된 권위. 가짜 권위는 이거 화려하죠. 그리고 자신을 신으로 치장해요. 권위라는 건 신적 풍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겉모습만 그렇지, 이거는 뭐 능력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은 그걸 버려야만 사랑의 권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권위는 소박하죠. 그래서 진리, 좋은 것은 겉모습은 별볼일 없고 소박해요. 근데 가짜는 뭐 화려하고 매력적이고 이래요. 그래서 그거를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사랑을 할수록 유혹은 더 커지고 그 유혹을 이겨냄으로써 유혹을 이겨내면 신을 사랑해야 되겠죠.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의 능력은 더욱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성장하고 사랑의 능력도 성장하니까 그 어떤 능력도 더 잘 발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대응관계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그래야만 도는 살아있는 어떤 신적인 생명운동입니다. 나의 인생 자체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물을 흐르는 것처럼 하나의 그 어떤 큰 어떤 멜로디, 하모니를 이루면서 이렇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리듬도 있고, 그렇죠? 멜로디도 있죠. 이런 거예요. 자, 도덕경의 그 아름다움을 감상하시기 위해서는 대응 관계를 잘 알아셔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거,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그와 더불어 도덕경의 아름다움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인생의 아름다움이죠. 그래서 이 생명운동의 아름다움을 감상하시기 위해서는 도를 실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